네,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첫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아멘. 네, 시편 52편은 그 내용이 표현으로 보나 또 내용으로 보나 시편 14편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14편에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오늘 53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5절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내용상으로 보나 또 표현으로 보나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보면 이것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 하나님이 어딨냐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14편도 그렇고 53편도 그렇고 그 공통적인 내용이 사람들의 악행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신론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 인간이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타락하고 말았는가? 왜 그렇게 인간은 부패하고 말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상태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인간은 썩어지고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난 그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마침내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서도 그게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묻지마 살인이라고 있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나?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해져 있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 근대 사회까지는 옳고 그름이 명확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각 사회마다 분명하게 있었죠. 근데 근대 사회를 지나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도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중심성의 해체라 그러죠.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냥 다 서로 옳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동성연애 문제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냥 내가 좋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뭐 네가 좋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혹은 다수결로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기준, 이 기준을 따라갈 때 인간은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은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가 쫑긋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야, 이게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느냐 이런 거 보지 말고, 또 요즘 트렌드가 어떠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함께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시편 14편에서는 여기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죠. 자, 이 53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지혜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발등에 불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또 돌부리에 걸려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둡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길을 가기로 결심할 때 그 기준을 여러분의 어떤 느낌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나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기준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흔들림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세상을 자꾸 보면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방향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쳐다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